사무엘하 3장 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부피 100개로 나와 정운한 자니라 하니.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예, 이제 남유다 이제 유다의 통치자가 됐던 다윗과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넷째 아들이 통치자로 왕으로 있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이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소위 말해서 요즘 뭐 이란과 미국, 뭐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뭐 잠정 휴전을 하는 것처럼 이제 원래는 휴전 협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휴전 협정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다윗이 이제 점령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실패, 이제 우리에게 어떤 개념적인 정의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가 느낄 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가로에 있는 것처럼 왜 말씀을 들어보면 대략 믿음이라는 거는 이런 거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떤 게 필요하고 무엇이 자라가야 되고
또 어떤 거는 성장해야 되지만 어떤 것은 성숙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왜 나는 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왜 순종하는 것도 안 될까? 왜 내 고집대로 살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왜 아직도 나는 이럴까? 혹시 고민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가 어렵죠.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고민이 되고 뭐 매번 고민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뭐 연말이 왔을 때 이제 새해가 시작될 때 아니면 어떤 말씀을 듣고 도전이 됐을 때 그때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왜 아직도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얘기했던 자기를 부인하는 게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없이 벌써 몇 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는 보셨으니까 의지적으로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의지적으로가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되시면 그것은 나에게 은혜가 풍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은혜가 안 주어지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서 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가 왜 나는 없을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알아가는 게 없을까? 라는 것과 또 하나 순종이라는 것은 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까? 내 고집대로 살까?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좀 이해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은 상당히 우리가 사극이나 또는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또는 국회에서 볼 수 있는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는 이것을 볼 때 얼마나 신앙적으로 봐야 되나 믿음으로 봐야 되냐가 아니라 실제 이 팩트를 보기 위해 사실을 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 이야기가 현실적이고 얼마나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인지를 볼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인 사람인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전쟁이 오래되면서 이게 지친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6절에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 말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권세를 잡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이 있는 곳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훨씬 다윗보다 큰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실제는 이스보셋이 왕인데 권세자는 아브넬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이 뒤에는 이 내용을 이 첫째 줄을 봤을 때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가 원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내용은 참 이상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갑자기 등장하냐면 이제 사울왕이 있었을 때의 첩을 이제 아브넬이 범하게 되죠. 이거는 단순히 사람의 욕정에 의해서 또는 성적인 타락을 했다. 성경을 볼 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첩을 이렇게 범했다는 것은 아브넬이
자기의 권세를 잡은 권력의 위치를 뭘로 이해를 하냐면 사울 왕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초. 그러니까 왕의 첩을 건드렸다는 건 정치적으로 그걸 의미하지, 야, 아브넬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뭐 나쁜 놈이었다, 이것을 성경이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 권력을 잡은 자, 권세를 잡은 자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고, 그 권세를 잡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사울왕의 버금가게 권력을 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위기를 못 읽고 있는 이스보셋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 쓸데없는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허탈한 분노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왕이 분노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권력, 왕이라는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아브넬을 거기에 맞는 벌을 주든지 처단을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하죠? 그냥 쑥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넬이 적반하장으로 이스보셋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야, 그러면 이스보셋, 이때까지 나를 개대가리로 취급했던 거야? 그냥 너의 사냥개로 취급했던 거야?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래서 아예 대놓고 얘기하죠.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고, 10절에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11절에 당장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나한테 내가 세웠어. 지금 너가 왕이 된 건 내가 세운 거야. 근데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말을 해? 나를 개 대가리로 취급하고 사냥개로 취급을 해?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 너를 지지하지 않고 너를 도와주지 않고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도대체 아브넬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정치적인 팩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는 뭘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적수로 등장하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우리에게 묘사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어떤 약속을, 어떤 맹세를 하셨는지를 아주 정확한 워딩, 정확한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오히려 적군으로 있는 아브넬이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다는 표현은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보고 나 왕 되고 싶어요. 나 진짜 강력한 군대를 갖고 싶어요. 나 빨리 왕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싶어요. 이런 적이 없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 나한테 이렇게 치사하게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땅을 다윗에게 내가 줘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자기가 왕은 아니면서 이 이스보셋을 세운 것 자체가, 북이스라엘 왕을 세운 것 자체가 내 손으로 세웠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다. 그러니까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다윗에게 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아브넬이 여기서 배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건 다음 장을 보시면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윗이라면 지금 아브넬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아브넬만 아는 내용일까요? 다윗도 아는 내용일까요? 아마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에서 처음으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을 때,
그리고 또는 요 앞에서 유다의 왕이 됐을 때 유다의 장로들이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줘서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아마도 이 다윗에게는 지금 아브넬이 말한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됐을 것 같습니다. 왜? 이 기름 부음은 어떤 기름 부음이에요?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너를 통해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걸 뻔히 알고 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장의 이 다윗은 아브넬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공감이 생겨야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공감은 다윗에게는 없고요. 아브넬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물론 자기가 돕겠다는 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한다고요? 다윗에게 돌아가게 한다고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아브넬은 이스라엘이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도록 자기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다음 절에 이 전령의 편지를 받고 답신을 보낼 때 어떤 답신을 보내야 되냐면 아까 10절, 11절, 9절, 10절의 얘기를 담아서 써야 돼요. 그렇죠? 뭐 어떤 얘기?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케이. 같이 협약서 씁시다.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13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예,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같이 정치적이지 않고 뭐 사극을 봤으나 배우지 못한 우리들은 왕족이 아닌 이상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뜬금없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나에게 정통성을 부여해 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선거철이 되면 이런 것이죠. 내가 경상도에서 출마를 하게 됐어. 근데 나는 경상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고향도 없고 대학도 나온 거 없고 모두 거기서 한 게 없어. 근데 아내가 경상도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선거 유세를 나갈 때 뭐라고 외치고 나가죠? 경상도의 사위 이렇게 나가는 거죠. 경상도의 사위.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명분이 중요하죠. 정치에서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된다는 거는 명분 플러스 정통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정할 때. 이런 거죠. 너 하나님이 세운 거야. 이 말이 더 나을까요? 넌 사울의 계열을 이은 사람이야. 이게 이해가 될까요? 이쪽이 사람들은 훨씬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3장의 나중에 본문에서도 그게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게 드러나죠? 아브넬이 다른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유다 지파를 빼고 11지파가 남았어요. 근데 11지파가 남았는데 유난히 베냐민 지파에 가서 설명과 설득을 합니다. 다윗을 왕을 추대하는 데 있어서. 왜 그럴까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왕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지파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고 유다 지파지만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냐민 지파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미갈이 다시 다윗의 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의 딸 미갈은 원래 미갈은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냐면 도망치기 시작하니까 당장 딴 남자한테 시집을 다시 보냈죠. 그러니까 원래 미갈이 자기 처인 건 맞지만 그래서 우리가 왜 다윗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을 아브넬이 뺏어다가 이제 두 번째 남편에게서 뺏어다가 진짜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에 가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한 가지 요즘에 전쟁을 하면 이제 유심히 생각지 않는 뭐 중동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대통령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타냐후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풀네임 전체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베냐민 네타냐후입니다.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베냐민이 붙었다고 베냐민 지파는 아닙니다. 그냥 붙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로 시대가 있었고 이제 흩어진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제 족보가 없어져 가지고 누가 무슨 지파인지를 모릅니다. 이제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름을 붙일 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설명하고 설득을 합니다. 이제 아브넬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머지 장로들도 설명과 설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의 내용은 아브넬은 하나님 다윗을 세울 때 명분을 하나님이 언약하고 맹세해서 한다지만 지금 실제 다윗과 아브넬이 하는 활동은 굉장히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소위 말하는 뭘 하냐면 정치질을 하는 거죠. 이미 만날 사람 다 만나서 조율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장로들 10장로는 최소한 만나서 조율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아브넬이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제 다 조율했으니까 당신은 이제 취임식만 하면 되도록 내가 나머지도 다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는 가장 큰 나머지는 누가 돼야 될까요? 이스보셋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이스보셋이 먼저 정리되지 않고요. 의외의 복병이 생깁니다. 이제 아브넬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조약, 약속을 다 완전케 하겠다고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요압과 요압의 형제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본문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압과 아브넬의 관계는 이미 앞에서 전투를 할 때 요압의 막내 동생을 이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에 이 요압이 복수로 인해서 아브넬을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뭐 이 내용은 나중에 따로 다룰 수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윗과 아브넬과 잠깐 껴있는 이스보셋 사이에 얼마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가장 초점은 다윗이 얼마나 신앙적이지 않고 정치적인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부정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만큼 신앙적이지 않다.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현재까지는 드물다. 이것을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신앙의 실패, 다윗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염치 없는 다윗입니다. 어떤 염치가 없냐? 신앙의 실패가 뭐냐? 이게
붙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한정성을 가질까봐 또 염려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은 뭘까요? 신앙의 범위 뭘까요? 어디까지가 신앙입니까? 삶에서 전체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이러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에 아이들처럼 얘기하면 학교 생활 따로 있고 가정 생활 따로 있고 친구와의 우정 따로 있고 부모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고 또는 어른들도 직장, 사업 또는 자영업, 뭐 생계 따로 있고 그다음에 가정 이러지 않고요. 신앙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때 인생 또는 삶, 라이프 이꼴 신앙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학교에라는 곳에서도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요. 가정이라는 곳에서도 이제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요. 친구의 관계 속에서도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교회 왔을 때나 기도할 때만 신앙의 어떤 한 구석텅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지배하는 이제 내용이 신앙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제목을 다시 읽으면 삶에 실패한 다윗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신앙에 실패한 다윗이 어떻게 이해가 돼서 문해력으로 독해력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셔야 되냐면 지금 삶을 실패한 인생을 실패한 다윗이구나.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고. 읽는 건 신앙이라고 읽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삶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옛날 광고에 그런 거 있죠. 명품이라고 읽고 어떻게 느껴야 돼요? 삼성이라고 느끼 뭐 이런 거. 그렇죠? 신앙이라고 읽고 삶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게 보이십니까? 먼저 이렇게 질문이 돼야 되죠. 뭐가? 지금 다윗이 실패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거죠. 앞에서 강조했던 게 뭐죠? 오늘 다윗의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인 모습. 다시 말하면 전적인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 아브넬과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에서 뭐 알 만큼 안 사람. 이 굴러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래 이 정도 됐겠어. 한 10년 20대 내내를 뭐 한 거예요. 왕이라는 사람들과 민족과 민족 사이와 또 생각지 않는 600명의 사람들의 리더십을 이렇게 지내면서 소위 말대로 할 만큼 다 해본 사람, 그렇죠? 돌릴 만큼 돌려본 사람, 해볼 만큼 해본 사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 리더십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끌 때 나를 쫓아오는지 아는 사람,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원래는 그 10년 동안 어떻게 됐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이 다윗은 오히려 10년 동안 굴러먹은 게 결국 이렇게 되는 것으로 오늘까지는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선언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울 왕에 대해서 성경식으로 보면 몇 번 참으시죠? 3번밖에 안 참으십니다. 야, 너 왜 또 불순종했어? 그리고 사무엘이 가서 경고합니다. 경고 1. 그 다음에 또 잘못합니다. 그럼 사무엘이 가서 이제 옐로 카드를 딱 보여주면서 너 한 번 더 하면 퇴장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진짜 한 번 더 딱 잘못하니까 퇴장!
너 이제 하나님이 왕에서 버렸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 정도 하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최소한 옐로 카드, 노란 카드는 나와야 되겠죠. 야, 너 지금 10년간 뭘 알게 된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됐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마지막 유다 왕까지 돼서 지금 이 한 단계만 건너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완전히 굴러먹을 대로 이 바닥에서 굴러먹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한 5선, 6선 한 사람처럼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야, 너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이대로 왕 되면 안 돼. 정통성이 있어야 돼. 너 쟤한테 허점을 보이면 안 돼. 밀고 나가야 돼. 그리고 서로 계약을 할 때는 서로 이길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더 유익이 되는 쪽으로 훨씬 더 끌고 나가야 돼. 쟤를 이끌고 가야 돼. 이 모습이 이 본문 안에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야, 실패했구나. 이 다윗은 실패자구나. 오늘 여기서 더 보면 야, 정치적 야신가였구나. 이 사람이 저기 가서 여러 가지를 겪었는데 분명히 그거 하나 지날 때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다. 라고 잠깐의 고백은 있었지만 결국 통틀어서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결국 정치인이 돼버렸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쁜 모습이 하나 드러나죠. 결국 우리 눈으로 볼 때, 제 눈으로 볼 때는 얘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네? 저기 시글락 가서 살 때는 한 1년 반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찾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너무 안 찾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막 나가보죠. 하나님을 너무 안 찾으니까 이제 시글락에 어떤 일이 있죠? 불타버리고 자식들과 가족들이 다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잘 따랐던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오히려 어떻게 하죠? 다윗이 급한가요? 하나님이 급한가요? 하나님이 급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더니 그제서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하죠. 자기도 급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쫓아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하죠. 그제서야. 이 표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찾아간 게 아니라 다윗이 급하니까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얘가 1년 반 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 상태에서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다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넌 찾아야 돼. 나를 의지해야 돼. 용기를 주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불렀다니까요. 이런 게 어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속도 좋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글락에서 자기가 왕으로 부름받은 것도 잊어버렸는지 가족들을 찾고 전리품을 받아서 나눠줄 사람, 선물로 줄 사람 또 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치적인 의도가 굉장히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아니, 원래 뭐 했어야 돼요? 그때 사울을 도와 블레셋을 쳐야죠. 근데 그걸 하지 않고요. 너는 너네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내 살 거 궁리할 거야. 지금 보니까 야, 이렇게 살만한 것 같아. 그렇죠? 시글락에서 아기스 왕을 속이면서
이렇게 서로 그냥 평화롭게 사니까 살만해. 그리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봤더니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고 내가 베푸니까 참 좋더라. 근데 이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신앙적인 부분도 섞여서 같이 엉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함께 하셔서 용기를 주시고 그가 신앙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왕의 죽음을 듣고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요 2장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게 뻔뻔한 일일까요? 아니면 잘하는 일일까요? 뻔뻔하면서 잘하는 일입니다. 우품 얘기죠. 이 다윗이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도 되는구나. 뻔뻔해도 되는구나. 이런 얘기죠. 내가 죄가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이때까지 외면하고 살았다든지, 오히려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든지, 이랬든지 저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윗인 내가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시글락에서 아주 무덤덤하게 묻는 거죠. 하나님, 유다 땅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가라. 하나님도 무덤덤해요. 가라. 그러면 유다 땅 어디로 합니까? 헤브론. 그냥 대충 헤브론 이렇게. 예, 뭐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 끝 하고 이제 헤브론으로 갔다. 이런 얘기로 끝납니다. 더 이상 대화를 깊게도 안 하고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왜 유다 왕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왕을 해주셔야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 말로 하면 건조하죠. 대화가 드라이합니다. 그렇죠? 좀 이 안에 애정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드라이해요. 건조해. 헤브론, 유다, 단답형 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제목처럼 신앙으로 실패한 사람의 삶에 신앙이라는 게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뭘요? 하나님을 찾은 것. 우리는 이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한번 아까 처음에 생각하기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죄가 있거나 여러분이 한참 기도 생활을 멈췄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하여튼 내 삶이 바쁘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때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맨날 강조하고 있고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데 매일 기도하십니까? 한번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자가 아니라 나한테 한번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매일 기도하나? 기도 생활이라는 게 나한테 있나? 이걸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오늘 이 사무엘 상과 하의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이런 거죠. 누구는 기도하는 게 안 보이냐면 사울왕은 기도하는 게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누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죠? 다윗은 특별히 오늘 저번 주 해가지고 이 염치 없는 다윗은 저번 주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염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가 뭐길래 이렇게 염치 없는데도 할 수 있게 되냐면 이 기도 자체가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과 마귀는, 죄는 우리에게 뭘 하지 못하게 하냐면, 야, 너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기도할 내용이 있어? 너 그렇게 살면서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께 바랄 게 있어? 오히려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때까지 기도하지 않다가 새삼스럽게 뭘 기도해. 아니요.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왜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취급해 주시냐면 믿음으로 취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기도학교를 통해서 봤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새벽에 와서 떡 세 덩어리 달라는 벗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주의점은 이런 거죠. 기도의 방법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깽판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8절에 보시면 어떻게 그 요구를 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간청이라는 겁니다. 간청. 즉 다시 말하면 기도의 방법으로서 써 있지 않고요. 기도의 자세로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과 자세의 내용은 다르죠. 그렇죠? 방법이라는 거는 잘못하면 야 끈질기게 기도해. 부르짖고 기도해.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끝내 이루어 주실 거야가 방법이고요. 근데 여긴 방법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어떤 때도 나갈 수 있냐면 이렇게 뻔뻔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자고 있는데 애들까지 다 재웠는데 그리고 막 새벽에 두들기면서 아예 떡 세 덩어리를 달라고 하는 이 미친 친구에게 그렇죠? 주었다. 버실에서 준 게 아니라 간청에서 줬다. 간청에서. 우리는 아까 이미 언급한 대로 아무리 죄가 많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만한 그런 모습이고 형편이라도 여러분과 저는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한 것처럼.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3번 만에 아웃됐는데 오늘 은혜로 함께하고 있는 다윗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이 정치가가 다 됐는데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서 물어볼 수 있는 다윗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직 성공은 아니지만 아직 실패도 아니다. 이 삶의 모습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렇게 기도의 자세,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 이유가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놈만 이렇게 간청할 수 있대요? 자식만 간청할 수 있다고요. 자식만. 이런 거죠. 낮에 속을 새기는 대로 다 새겨놓고 밤이 되니까 밥도 안 처먹고 자더니 새벽 되니까 배고프다고 밥 달라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을 이렇게 베개로 눌러야 됩니까? 밥을 줘야 됩니까? 일단 먹이고 개 패듯이 패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누구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이 표현이에요. 야, 정가를 달라 그러면, 뱀을 달라 그러면,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지금 제가 표현한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과장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잘못돼 있고 불량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신분적으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뻔뻔하게 세상 사람 다 됐고 정치 팔단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중간중간에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것이며 그를 실패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먼저 성경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더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얘기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잠깐 다뤘다가 설명을 충분히 못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무엇에 대해서 실패했느냐? 순종에 대해서 실패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없다.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를 지은 자다. 왜? 불순종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래 얘네는 순종하지 못하니까 아웃 끝이야. 이러고 끝냈으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신실함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 번 더 고민하셔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내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문에서 아브넬의 입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 인간과 타협을 하거나 인간과 소통을 해서 아까 본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지를 통해서 만든 사람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논, 인간과 의논해서 사울왕을 세운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전적으로 세우시고 약속하셔서 다윗을 세우셔서 이 자식을 은혜라는 것에 가둬두십니다. 율법이라는 것에 가둬두시지 않고 은혜라는 것에 가둬두셔서 사울은 은혜라는 것이 없이 율법 안에 갇혀버리니까 불순종하면 끝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불순종 3번 하면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다윗은 은혜 아래 묶어뒀기 때문에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이따 읽겠지만 예수 안에
넣어뒀기 때문에 얘를 실패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교회라는 말을 쓸 때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어떤 말을 쓰죠? 또는 에베소서에서는 어떤 말을 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는 우리를 지체로 삼고 예수의 몸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누구 안에 집어넣는다고요? 예수 안에, 예수의 몸의 지체로 삼아 주신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되는 본질적인 첫 번째 얘기가 있지만 더 본질적인 얘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운명을 같이 한다. 만약에 예수의 몸이 되어 우리가 각 지체가 되고 머리가 예수고 몸이 예수면 만약에 내가 구원이 포기되고 구원에서 탈락되고 문제가 되려면 누구도 문제가 돼야 돼요. 이 예수가 문제가 돼야 돼요. 이 예수의 목이 잘려야지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는 탈락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수의 몸 안에 있다니까요. 그려보세요. 예수의 몸 안에 있으면 예수의 내가 팔이야. 예수의 배야. 예수의 위장이야. 예수의 창자야. 예수의 다리야.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팔 잘라버리면 탈락이네?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팔 잘라버리고 다리 잘라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만약에 팔이 고장나면 고치시겠다고요. 안 잘라버린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부스에서 붙여놓고 수술해서 살려놓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는 영원하신 분이고 첫 번째 부활이 되신 분이고 영생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실패할 수 없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로 더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리고 그에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이게 오늘 실패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먼저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게 이거라는 거죠. 은혜 아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무엇에든지 내 삶의 모습과 형편과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무엇에든지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부정적인 걸 많이 얘기하지만 제 입장에선 긍정적인 게 하나 있는데 이 긍정적인 것마저도 깨닫는 사람들한테만 긍정적인 것 같아요. 뭐냐? 아,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다 못 알아듣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교회 안 나와도 예배 드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는 왜 있는 곳입니까?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있는 곳이에요. 함께 모이는 바람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럼 모여서 뭐 하려고? 예배는 한 부분이고 지어져 가려고. 그럼 함께 지어져 가는 방법이 뭔데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도로 지어져 간대요.
서로 자신의 삶을 나누고 부족한 걸 드러내고 서로 감싸주고 함으로써 자라간대요. 숨기고 빼고 안 하고 이래서 절대 자랄 수 없대요.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봉사를 하고 지지고 볶고 해야지 그 안에서 언제는 튕겨져 나갈 때도 있지만 언제는 그래 용납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대요. 이게 교회래요. 예배를 많이 드렸다. 헌금을 많이 했다. 이게 교회가 있는 목적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우리는 함께 지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돼서 함께하고 있다. 이게 교회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를 지내면서 예배를 함께 못 드리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한, 함께 밥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무엇을 할 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왜 예배를 방해하느냐?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이걸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본질에서도 싸울 내용이 아니에요. 예배에 목숨을 걸 필요 없어.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 그죠? 모이지 못하고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하는 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무리 예배를 골백 번, 수천 번을 같이 드렸어도 함께 하는 게 없다면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놀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러다가 싸우고 그러다가 이해하고 그러다가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결코 우리는 지어져 가지 못한대요. 이걸 못해서 안타까워야죠.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혼자 했다면 완전히 양아치에다가 완전히 뻔뻔한 자에다가 완전히 정치 팔단에다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어느 때는 마치 그의 신앙 고백을 딱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난리 칠 때가 엊그제 같고 그리고 사울왕을 보면서 눈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널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흑흑흑 하면서 돌아섰는데 이거는 그때만인 거예요. 삶의 모습은 20대에서 30대로 바뀌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의 삶이 이제 정치 팔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내용으로 이제 왕이 될 텐데 확 바뀔까요? 아니면 성경은 얘가 정신 못 차리면 계속 갔다라고 얘기할까요? 알고 봤더니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가더라. 이 얘기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죠. 우리는 남의 잘못을 보면서. 어떤 위로요? 다윗도 요 모양 요 꼴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내 은혜 가운데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실패가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도 그것을 믿는다. 그러나 내가 다윗과 다른 것은 나는 이제 정신 차리기로 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에든지 어느 때는 뻔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기로 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 달라고 한다. 그리고 그런 나 같은 모습을 다른 사람을 볼 때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나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으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고 설명을 하나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 더 설명해야 되는 건 이거죠. 이제 율법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이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예수 안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율법하고 상관없게 살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이 현실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나는 더 이상 죄에 묶여져 있지 않고 해방됐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느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 다시 보여주면 우리가 지금 수요 성경 공부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건 뭐죠? 금방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이제 의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요. 그러면 양심의 자유는 뭐죠? 이제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양심의 자유는 뭘로 생각하고 계시죠? 찔림이잖아요. 내가 이걸 깼는데 누구한테 들킬까 봐. 그래서 누가 와서 이거 누가 깼어? 라고 하면 저는 아니에요. 그러면 내 양심이 찔리죠. 근데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양심의 자유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양심을 가지고 이건 죄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에게도 나는 이제 죄를 졌어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게 양심의 자유인 거예요. 왜? 그 죄가 나를 더 이상 묶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권위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신 그거 죄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된 것. 이게 양심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완전하고 완벽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성공하고 유익을 보고 열매를 맺어서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서 살고 은혜 안에서 살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며 실패하지 않은 인생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